자, 오늘 주제는 예배예요. 예배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잘 이해 안 됐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좀 더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 났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전쟁 났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와 시간이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에는 아까 얘기했던 성령과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났을 때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또는 나 혼자라도 주님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사예배도 있나요? 이게 이제 공예배라 해가지고 사예배라고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 공예배라고 할 때 보통 공적 예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사예배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만 가서 드려진 예배를 아니면 나 혼자 드린 예배를 뭐 사예배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쓰는 단어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되게 좋은 질문 중에 하나 또 있어요. 예배 때 아무 감격이 안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감정이나 감동이나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성정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감정은 널뛰기가 할 때 있고 어떤 때는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막 감격과 막 그거를 해야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마음으로는 막 시원하고 막 마음으로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예배는 못 드린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꼭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 제스처가 예배의 본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꼭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들이 막 많이 올라와요. 막 궁금한 게 많았어요. 교회만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시험 기간만 돼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나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시험 기간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전제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약간 목사님 볼 때는 이게 약간 말이 안 돼요. 말이 분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시험 기간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가? 다른 신한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뭐 이 사람이 질문을 잘못했다 막 이렇게 목사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없이 기도한 자들 많아요. 있다는 거. 다른 종교에도 그렇고. 하지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성령님으로 동참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고 성령님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성령님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목사님 아까 좀 설교 시간에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성령님은 기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기도로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는 것이 성령님으로 동참한다? 꼭 그게 완전히 핀트가 맞지는 않은 거예요. 성령님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딱 생각하고 성령님으로 동참하자! 내가 그렇게 하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참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성령님을 찾아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찾아야죠. 자, 다음으로 질문들이 오늘 되게 많아요. 평상시랑 다르게 아주 좋습니다. 자,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이 뭔가요?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자, 목사님 좀 봐줄래요? 지금 목사님이 오해하는 거 아니죠? 핸드폰 딴짓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질문하려고 핸드폰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목사님 봐주세요. 질문 막 새로 쓰는 친구들 아니면은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솔직히 말하면 카톨릭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전공자가 아니니까. 목사님 따로 공부한 것들은 미흡해서 겉핥기 수준이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성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예전이라고 해서 이 형식을 중요하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종 같은 거 막 들고 가고 옷 하얀색 가운 입고 막 하는 거 봤죠, 여러분? 그걸 이제 예전이라고 하는데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미사, 그리고 거기에서는 성당에서는 이제 막 성만찬 이런 것들을 하는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그리고 성당에서는 우리랑 또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랑 여러분들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여러분 사이에 목사가 껴있지 않아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든 담당 전도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는 오직 딴 거 없고 예수님만이 계실 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성당에서는 그 가운데에 교황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교황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사제들이 있어요. 신부님들이 여기 우리 목사들은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에 개입되지 않지만 신부님들 그 사이에 그 중간에 껴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그 차이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부가 없이는 성당에서는 예배를 못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옳다고는 목사님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방식의 성당에서 드려지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게 우리 교회들이니까. 자, 다음으로 미사랑 예배의 차이점이 뭔가요? 비슷하죠, 여러분? 방금 설명한 거랑 비슷하니까 포함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자꾸 딴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좋은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근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사모함을 달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자세가 필요하면 저번에도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얘기했는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무슨 말씀이지 하고 같이 내가 집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거 자체가 없이 지겨운 소리 또 듣는다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와 있다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에서 지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집중하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예배라는 것은 내가 딴 생각을 안 하고 졸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공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목사님 아무리 얘기했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 볼까? 되지가 않아요. 성령님으로 동참이 되어져만 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졸지 않고 예배 은혜로 딱 드리고 싶을 때에 딴 생각이 드는 것은 계속 우리가 의식적으로 쳐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말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근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딴 생각해요? 딴 생각해요? 딴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만약에 어렵다면 좀 피드백 주세요. 뭐 지금 여기다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아니면 목사님 말 표현 방식이 너무 내가 잘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괜찮아요. 지금 얘기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 주세요. 네, 또 혹시 있을까요? 아,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네. 근데 사실 딴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아, 딴 생각을 해서도 맞아. 근데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 있게 전달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 딴 생각의 근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나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런가. 네, 말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네. 목사님 말이 빠른 게 짧은 시간에 짧은 이 타이트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목사님이 전해야 될 건 너무 방대하니까 막 말 빨리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 시간이랑 예배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게 성서에 맞게 좀 줄이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는데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목사님이 너무 말을 막 급하게 막 빨리 하는 것보다도 조금 내 템포를 지금처럼 조절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 막 하거나 할 때는 목사님들 흥분해가지고 말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 목사님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대화하다 보면 알겠죠. 평상시에 그쵸? 아닌가요 선생님들? 말 막 빨리 하지 않죠. 저도 충청도인인데 이게 말씀 전해야 될 게 막 다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설교할 때 한 명 한 명 찝어서 설교해달라고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성인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뭐 혜인이나 아니면은 뭐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더 편하세요 여러분? 경빈이나 그게 더 편해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누가 한 명의 의견이긴 한데 공감하는 친구도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좀 더 하트가 더 많네. 원래 좀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약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좀 적당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앞으로 그럼 조금씩 더 얘기를 할게요. 알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연이나 이런 식으로 막 부르면 한마디씩 이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